미국의 퓨 리서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신앙의 변화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조사가 의미 있는 것은 수치로 나왔다라는 것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앙에서 자란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도 신앙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등부가 되면 이제 입시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좀 떠나게 되고 또 청년이 되면 취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떠나고 이제 취업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회사에서 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면서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50% 이상이 청년이 되면 교회를 다 떠나는 현실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라는 것이 이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가 조사한 내용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떠난다고 해요. 요즘 너무 좀 바쁩니다, 목사님. 예. 입시도 준비해야 되고 회사 생활이 좀 바빠요. 라고 하면서 떠나지만 결국에는 점차 아예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스스로가 나는 이제 무종교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다고 해요. 왜 그러면 교회를 떠났고 나중에는 무종교인이 됐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위로는 되는데 내 삶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즉 주일에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또 설교가 위로하는 내용이면 내가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되면 나의 현실은 그대로인데 신앙이 말하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의 현실의 삶에서는 동떨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가령 또한 신앙은 정직과 섬김을 말하지만 회사에서는 정직하면 손해봅니다. 이 말이 더 현실적으로 나에게 들리기 때문에 나에게 신앙은 뭔가 비현실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나에게 열심히 살라고 응원은 해주지만 현실 한가운데로 들어오진 않는 것이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신앙대로 살아가면 내가 이 사회에서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건 현실입니다. 맞죠? 여러분, 수험생이 기도만 한다면 대학에 붙을까요?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어느 신학생이 시험 전날까지 산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주님 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다음날 시험인 거예요. 시험 시간에 딱 들어가서 이제 교수님이 막 문제를 냈지만 그 신학생이 답을 이렇게 썼다는 거죠. 주님이 다 아십니다. 채점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교수님이 이렇게 채점했다고 하죠. 하나님 A 플러스 너 빵점.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갑자기 대학에 들어가고 막 취업이 되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공부하는 게 맞아요. 취업을 하려고 하면 또 열심히 취업을 해야 되는 것 위해서 애쓰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우리의 삶에 말하는 것이 과연 비현실적인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성인도 신앙이 말한 대로를 사면 이 사회에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이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데 얼마큼의 큰 도움이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보통 시편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개인의 기도 또 개인의 감정에 대한 위로 이런 정도로 떠올리지만 그런데 여러분 시편은 단순한 개인적인 위로의 차원으로만 가진 않아요. 원래 이 시편 1편하고 2편은 학자들에 의하면 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탈무드에서는 시편과 2편을 나누지 않고 한 편으로 쓰고 또 하나는 시편과 2편은 이 한 편으로 볼 때 나머지 3편부터 이후의 시편과는 좀 달라요. 이후의 시편은 개인적인 위로라든가 탄식이 많은데 시편 1편과 2편은 어떤 위로나 탄식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1편과 2편은 이렇게 얘기돼요. 제왕시. 즉 앞으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 특히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제왕적 고백의 시편이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시편 1편, 2편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다시 재해석해 보고 싶었어요. 과연 시편은 2편은 우리에게 신앙이 말하면 손해본다라고 하는, 그래서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줄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2편을 보면 처음부터 나오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죠? 한번 보십시오. 다시 성경책을 보시면 나라들, 군왕들, 관원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위로가 나오잖아요. 권력의 이야기가 나오고 조직의 이야기가 나오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고대 중동 지역에 있던 나라들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만 말하지 않고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에돔, 두로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요. 그래서 이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도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절대로 현실을 모르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현실이라는 것은 있는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힘이 없으면 굉장히 냉혹하다라는 것을 성경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한 발 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거 이후에 좀 나눌 텐데 먼저 여러분 1절과 2절을 볼까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어떤 현실일까요?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 현실이고 승자 독식, 약육 강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이 있어야 돼요.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은 너무 고달프고 힘이 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만큼이지만 돈이 없으면 그 이만큼의 내 마음의 것들을 줄이거나 아니면 포기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포기하도록 오히려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돈이 우리에게 이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세상이 바로 그 현실이죠.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싶으니까 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작동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우리 삶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현실 속에 역사하지 않으시느냐? 이런 고백에 딜레마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리얼리티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계속해서 승자 독식, 약육 강식의 힘의 논리가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내동댕이 쳐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겉으로는 우리가 같이 화목하게 말하지만 실제 현실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힘이 없으면 질퍼피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계속해서 더 가진 자들은 없는 자들의 것을 더 빼앗아서 더 가진 자들의 것을 풍부하게 늘려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하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정말 비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려면 어떤 고민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힘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그런 고민을 계속해야 돼요. 근데 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더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낮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어쩌면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비현실적인 삶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1절과 2절 사이에 재밌는 단어가 나죠. 꾀하다. 제가 왜 재밌는 단어라고 했냐면 이 2편 2절에 꾀하다라는 단어가 시편 1편에 내가 주여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다라는 그 묵상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서는 무엇을 묵상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그 현실적 나의 신앙의 세계를 묵상합니다.
그런데 시편 2편의 2절에서는 이 또 다른 현실에서는 무엇을 묵상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힘을 키워서 가진 자로서의 유지하고 없는 자의 것을 더 빼앗을 수 있는가.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한쪽에서는 그 반대되는 현실을 묵상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적 리얼리티의 혼동이에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묵상할 것인가? 시편 1편과 2절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힘을 가진 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묵상하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오는 거죠.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리얼리티를 선택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우리는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한 발 더 들어가면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나서서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까를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 다음 줄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어내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맨 것을 끊자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 던지자. 즉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 던지자는 것은 자신들이 기준이고 싶고 결정자이고 싶은 것, 즉 하나님은 거추장스러운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차라리 신앙이 없었다면 사는 게 더 편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그런 거 하나님 딱 제껴버리고 그래, 형편에 맞게 살지 뭐. 그리고 지금부터 버는 모든 돈은 다 내 돈이야. 다 내 거야. 내가 한 푼이 아쉬운데 무슨 11조고 무슨 헌금이고 무슨 선교 헌금이고 가난한 자에게 무슨 돈을 줘. 내가 가난한 사람이야. 나 쓸 것도 없어. 내가 이제 벌어서 나만 써야 돼. 그리고 나도 이제는 좀 50평 아파트에서 큰 평수에서 한번 살아보자. 이제부터 나의 삶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야. 누가 뭐라 해도 뭐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니 다 이 땅에 사라질 것이고 그거 나한테 통하지 않아. 나에게 중요한 건 나도 50평 아파트에서 살아보는 거야.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개입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나에게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자꾸 나에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나에게 이런 부담을 주십니까? 나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나도 내 욕망을 다 표출하면서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라고는 존재는 자꾸 나에게 다른 것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군왕들처럼 나도 생각하는 거. 그래, 우리가 그 맨 것을 끊어버리자. 교회를 떠나는 이유. 신앙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라고 하지만 어쩌면 속내는 이거예요. 신앙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나는 포기하고 싶어요. 나는 이제는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내가 뭔가 플렉스 하고 싶으면 플렉스 하고 싶고 내 욕망을 그대로 다 표출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신앙은 나에게 그것을 제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난 나로서 자유롭게 살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솔직한 답변은 아닐까.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요. 우리가 그 맨 것을 끊어버리자. 여러분, 탈종교화, 탈교회화라는 용어가 있지요. 그 탈종교화, 탈교회화라고 하는 그 용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기독교가 꽃피었던 그 서구로부터 그 용어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 하나님의 요구가 거추장스럽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윤리적으로 휴머니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교회도 떠나고 실제로는 종교도 버리자. 이제 우리 인간답게 우리끼리 살아가 보자 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꽃피었던 그 서구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현실에서 비현실적으로 경험되는 이유는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이 가장 비현실적인 삶의 방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우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야. 현실 문제는 현실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맞아. 또 하나,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에 실제적으로 작동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위안이면 충분한 것이 바로 믿음이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 이것입니다. 신앙은 좋은 자는 될 수 있지만 결정관자는 될 수 없다. 이러한 세상과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빠져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여러분 2편 4절입니다. 2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라고 나와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를 두고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냉소. 왜 하나님이 냉소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웃으시는 걸까요? 그것은 세상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어느 분의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뤄진다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웃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특별히 시편 2편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당장 당신에게 있는 문제는 신앙이 현실에 접목되느냐 접목되지 않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의 삶의 주권이 어디 있느냐가 바로 문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나의 주된 요구, 나의 주권이 관철되지 않음에서 오는 상실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잠깐 멈춰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지금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결정권자가 누구인가? 불안이 나의 결정권자인가? 즉, 내가 어떤 것을 결정을 함에 있어서 결정의 메커니즘이 불안에 의한 메커니즘으로 결정하는가? 내 불안을 덜어내기 위한 결정. 또는 비교인가 성과인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결정권을 쥐고 계신 분으로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결정권을 정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지금 결정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을 시편 2편이 우리에게 한 단어로 요약해서 설명해 줘요. 무슨 단어일까요? 바로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신앙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그 상황이 다가온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너의 경외를 회복하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경외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라고 하는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가 경외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문장으로 우리에게 풀어줬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닌, 두려움이 아닌 그의 위엄과 거룩함에 대한 깊은 존경심에서 나오는 떨림과 사랑의 결합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번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신앙적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외하라인 거예요. 여러분, 경외함이 없는 예배, 경외함이 없는 기도, 경외함이 없는 현실적 삶, 경외가 없는 신앙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요구하거나, 그러나 그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의 결박을 풀어내자.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다 집어 던지자. 이제는 내 뜻대로 살자라고 나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던졌던 질문, 과연 신앙은 비현실적인 것인가? 예, 신앙은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 현실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의 사이에 분기점은 무엇이냐면 경외함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경우일지라도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내 현실을 받아들이며 그 현실 속에서도 내가 그분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래서 실제로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실제로 내가 삶에서 뭔가 뒤처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도 내가 주를 경외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의 삶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분의 삶은 망상가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현실과 동떨어진 꿈을 꿨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의 꿈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이 예수님이란 분은 그 현실적 삶이 아니라 무엇을 꿈꾸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시편 2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묵상했다고요. 아,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시편 2편의 삶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던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정치 권력, 종교 권력, 시스템과 군중의 모두 힘을 합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밀어냈어요. 제가 이번에 마다가스카르를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현지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용어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는 십자가, 열십자에 간단하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막 웃으면서 목사님 못 외울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솔직히 못 외웠어요. 외우지, 입에 잘 안 붙어요. 굉장히 마다가스카르어로 십자가라는 용어가 굉장히 길어요. 긴 이유가 뭐냐면 우리말로 다시 해석하면 이거예요. 고난받은 나무, 버림받은 나무, 저주받은 나무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되게 간단한 십자가의 복음, 우리 5글자로 끝나잖아요. 마다가스카르 그 아프리카의 언어는 고난받고 저주받고 버림받은 나무를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해석을 들으면서 그게 더 맞아요. 십자가라는 용어보다 어쩌면 정말 저주받고 고난받고 버림받은 나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고난이었었어요.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완벽한 실패자예요. 그렇죠? 신앙적으로 저렇게 살면 끝이야. 회사에서 정직하면 손해본다. 그냥 순종하면 밀려난다. 내 뜻대로 사는 게 맞지. 근데 하나님은 그 실패의 나무, 고난받은 나무를 올라가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에 나오죠. 기름 부은 자를 세우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 신앙적으로 그렇게 살면 손해봐. 12조 낼 돈 있으면 적금을 부어야지. 선교원금 보낼 돈 있으면 모아서 여행을 가야지, 주식을 사야지 하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실패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현실을 피해가지 않으셨어요. 로마 제국의 권력도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도 군중의 변덕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는 다른 방식으로 결국 왕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밀어붙이지 않으셨고 조작하지 않으셨고 이기려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하는 거죠. 세상은 밀어붙여요. 세상은 조작해요. 세상은 이기려고만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대신 순종하셨고 내려놓으셨고 끝까지 주를 경외하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한 사람들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게 살면 망한다라고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금도 세워가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편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그리고 그분에게 경외하라.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시 말하는 리얼리티, 현실은 이것입니다. 과연 너의 삶의 주권자는 누구인가? 망해도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또 하나, 너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느냐? 라고 우리에게 다시 시편 6편은 2편은 우리에게 물어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떨림의 마음, 그 떨림의 자세,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러갈 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현실적 딜레마를 고백해 나가기 시작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내 삶에 과연 접목할 수 있을까? 또는 신앙이 비현실적인 것은 아닐까라고 질문이 찾아올 때 여러분이 한번 다시 내가 주를 경외하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으로 그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2편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기를 원하고, 또 오늘 설교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던져진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내가 주를 경외하겠나이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심의 고백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들은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